자,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요,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가 믿어지고요. 성령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또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야,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성령을 받으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서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서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슨 신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경입니다. 경전이지요.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성령이 아니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차이가 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혀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뜻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이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성경을 쓴 사람, 성경 기자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비유의 말씀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쳐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3절을 보세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러준 말,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밑줄을 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거하면 좋겠다. 내 안에 거하면 좋겠다. 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왜 딱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 포도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 계세요? 포도농사 지어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는지. 저거 지금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한 그루에서 지금 1800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더해요. 이 전북 고창의 마을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도덕현 씨라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3,500송이가 달렸어요. 근데 이분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00송이를 따는 게 그게 목표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네스북에 올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도나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무는 뿌리부터 이렇게 쭉 줄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쭉 뻗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휘어져서 나와요. 보세요. 휘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다른 나무와 다르게 포도나무는 건축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가지가 많아서 뭐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뭐 가구도 못 만듭니다. 포도나무 갖고는. 오직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데만 필요해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아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바짝 마르겠죠? 그거를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운다 이 말씀은, 불에 던져 태운다 이 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또 열매를 못 맺으면 잘려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둘째,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뭐 구원받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떠세요? 자, 구원받는 게 이거 되게 힘드네. 나는 힘들겠네. 나는 안 되겠네. 이거는 내가 뭘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힘들겠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 힘들겠는데? 이거 천국 가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딱 붙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뭘 먼저 하기 전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성령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순 사람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장수죠. 근데 그 기드온한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형제 70을 다 불러다가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70명 중에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요담이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 비유가 뭔가 하면은 나무들이 많은데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와서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한테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네가 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한테 우리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만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백향목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70명의 형제를 죽인 그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그만 아비멜렉한테서 돌아섭니다. 이게 유명한 그 요담의 비유예요. 비유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지에 가보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다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여기 빠진 게 종려나무가 빠져 있는데 다 그런 나무들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올리브유.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포도나무가 아주 특별해요.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한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의지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송이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한 겁니다. 일을.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그 구원의 행위로부터 시작돼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죄 많은 세상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죠. 40일 동안 비가 와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노아 부인, 아들 셋과 며느리 셋, 딱 8식구입니다. 근데 홍수가 그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요. 그 8가족이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는데 뭘 심느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셔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잖아요. 근데 그걸 막내 아들 함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고 그걸 가서 형제들한테 막 일러 바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빠가 지금 빨가벗고 자고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가려준단 말이죠.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서 그걸 알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불러다가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 노아한테는 손주잖아요, 손주. 그 사랑하는 손주를 왜 저주를 했을까요? 노아가 술이 덜 깨서 저주를 했다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술이 덜 깨서 술이 문제라고. 술 먹고 방탕하게 문제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 식구들밖에 없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좀 벌거벗고 자는 게 그게 뭐 어때요? 예? 뭐 어디 다 보는 앞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잤는데. 그걸 보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나가서 형제들한테 고해바친 그 함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야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덜 깨서 가나안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9장에 보면은 술이 깨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이 깨서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왜 저주를 했을까? 노아한테 손주인데 그 사랑하는 손주를 40일 동안 비가 와서 세상이 다 깨끗해지고 죄가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함한테 그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거. 그 죄의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을 저주하지? 죄가 유전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주 의인이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하신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생명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을까?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과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포도 열매지 다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